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서갈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오늘 밤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금식하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무엇하고? 금식하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라.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식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금식을 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산에서 하루 종일 금식을 조그만 아이들까지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애들이 그냥 이렇게 슬픈 표정만 하지 찡얼찡얼 울고 밥 줘 왜 안 줘 그리고 뭐 떼쓰고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죄 많을 때 금식했어? 안 했죠? 금식 뭐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죠. 아이들까지도 이 성산의 축복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바로 축복이 따르는데, 첫째,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 파수꾼이 되라. 흉악한 결박이 뭐되지? 풀어진 파수꾼이 되라. 아무리 깨어있는 파수꾼이라도 어디에 딱 묶여있으면, 그죠? 묶여져 있는 파수꾼이라면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깨어있는 의미도 떠요.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는 그 의미도 퇴색됩니다. 손발을 꼭꼭 묶어놓고 어디 기둥에다가 묶어놓은 파수꾼이라면 눈만 떠있고 파수꾼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적이 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되 무얼 푸른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 아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 깨어있는 파수꾼이 됩시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자, 파수꾼을 세워놓고 깨어있기는 한데 목에다 줄을 매서 어디다 묶어놨다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파수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풀어진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 그래서 어디도 매여 있지 않는, 어디에 묶여 있지 않는 자유로운 파수꾼이 되어야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종들이여, 모든 매여 있는 줄, 묶여 있는 줄, 뭔가 얽매여 있는 줄, 이 줄이 흉악한 결박인데 오늘 금식을 통해서 제게 있는 결박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결박도 싹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손을 묶거나 있든지, 아니면 발을 묶거나 있든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매인 줄,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한 그런 죄악의 줄이라도, 그런 흉악한 결박이라도 오늘 이사야 선지의 예언대로라면 무엇함으로? 그냥 금식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함으로 뭐 풀어져? 흉악한 결박이 싹 풀어진 그런 파수꾼이 될지라.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되 이제 이 복음의 결박이 풀어져야 돼. 최고의 복음인데도 여러 가지 압박과 결박에 매여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지 못했으나 오늘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복음의 결박도 풀어지고, 제단의 결박도 풀어지고, 또 교회마다 본교에 지교에 할 거 없이 모든 교회마다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종들마다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성도까지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성도들의 종들의 가정까지, 가정마다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까지도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성도들이 하는 사업장마다, 사업장까지도 흉악한 결박이 풀어져라. 이 흉악한 결박, 이 사탄의 결박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잘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결박이 풀어짐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결박이 풀어짐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결박이 풀어짐으로 사업장의 축복이 따르게 하시고, 가정마다 결박이 풀어짐으로 우환칠고 시험 환난까지 싹 떠나갈지라. 이런 금식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으니 이 예언대로 될지라. 흉악한 결박은 우리를 어딘가에 묶어놓고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부속하는 세력이, 이런 결박이 오늘 다 끊어지든지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멍에의 줄이 풀어진 파수꾼이 되라. 무슨 줄? 멍에의 줄. 이 멍에의 줄은 우리가 죄악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줄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5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죄악의 수레를 줄로 끌고 다닌다 이랬어요. 그 줄이 멍에의 줄입니다. 자, 어깨에다 멍에를 메고 그 줄로 수레하고 연결돼서 그 사람이 움직이면 죄악이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 그런데 오늘 그 죄악의 줄을 풀어줬어. 다시는 죄악의 수레를 가는 곳마다 끌고 다니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오늘 죄악의 줄까지도 멍에의 줄까지도 풀어져서 이날까지는 안 좋은 걸 그 줄에 묶어서 끌고 다녔으나 이제부터는 그런 줄을 풀어버리고 죄나 악을 끌고 다니지 않는 자유함이 함께하라. 지금까지는 죄와 악의 줄을 이렇게 끌고 다녔어. 그러니 그 죄짐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며 지치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멍에의 줄만 풀어지는 게 아니고 그 멍에 자체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꺾으신다고 그랬어요. 꺾으신다. 아멘. 자, 6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58장 6절. 아멘. 멍에를 꺾는다.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 같은 죄짐이나 악을 다 꺾어서 없애버린다. 오늘 우리 모두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모두 눌려있던 그 무거운 짐에서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부흥회 기간 내내 아침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강사가 잘 먹고 잘 자고 성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내내 아침 금식을 계속 시키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대신 내가 금식을 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성회에 금식을 매일 아침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잘 때 이상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밤에는 절야하지 아침은 금식하지. 사람 생각에는 지치고 성회 인도 못할 것 같았는데 밤에는 절야하고 아침에는 금식하고 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 이번 성회도 하루 금식하는데 평소에 속상해서 밥 안 먹을 때는 괜찮은데 금식하고 안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배고픈 거예요. 그러죠? 자, 지금 금식하니까 뭐가 제일 잡수고 싶어요? 네? 어떤
어떤 사람 생뚱같이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 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전에 꼭 금식하면 생무가 먹고 싶어. 생무. 생무. 어떤 생무냐? 어릴 때 어머니가 이 깍두기 담으려고 이렇게 썰으면 무를 이렇게 딱 자르면 위에 파란 거, 웃대가리 파란 거 알죠? 이렇게 햇빛 봐서 파란 거. 그거 자르면 이렇게 딱 자르면 그만큼 늘 먹었거든요. 그 얼렁 하나 집어다가. 갑자기 금식하는데 그게 먹고 싶은 거야. 역사지. 그 다음에 금식하려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는데 대나무 꼬쟁이에다가 오뎅 껴가지고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한 입씩 벼 먹던 거 있죠. 그 초등학교 때 먹던 건데 똥단지같이 그게 먹고 싶어. 그게 먹고 싶어. 오늘은 왜 똥단지같이 초콜릿이 먹고 싶어?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 책상 앞에 초콜릿이 하나 딱 있는데 갑자기 그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초콜릿을 이렇게 들고 지금 뭐 했는지 모르지. 입에 넣다 냈어. 그러면 우리 집과는 이 초콜릿 하나뿐이야. 그랬어. 왜?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 그 있는 게 괜히 불만이야.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다. 이래도 이따 금식 끝나면 하나 먹으면 더 먹지도 않아. 근데 왜 맥없이 그 초콜릿을 보는 순간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밑에 넣다가 냈지. 당신도 한번 입에 넣어봐. 여러분은 오늘 매점에 가서 끼우끼우 해보시진 않았어요? 근데 눈으로 찍어놓고 오신 거 없어요? 아니 금식 끝나기 때 12시 넘으면 찍발 가서 저거 사 먹어야지. 오늘 금식하니까 매점에 손님이 없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 잡순 거 내일 뻘치기로 잡순 거. 자,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이번 금식에 잡수고 싶어요? 저같이 오뎅, 생무, 아니면 시원한 김치국? 오늘 김치국 많이 퍼다 놓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따가 12시 넘으면 이제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안 슬프지. 12시 넘어서도 먹을 게 없다.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슬픕니다. 제가 오늘 40일 금식했을 때 생각하니까 하루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도 40일 금식하신 분 계시겠지만 40일 참 깊디다. 제가 9월 하순에 금식하러 들어갈 때는 나무잎이 새파랬는데 금식 다 끝내니까 11월 초순이요. 40일이 어떻게 걸치니까 3개월에 걸치더라고. 9월, 10월, 11월. 그래서 11월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단풍이 다 져갖고 잎이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어. 네.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고 미음을 끓여서 이렇게 요만한 그릇에 한 컵을 먹는데 뒷다 맛있을 것 같은데 이 미각이 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이게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차를 타고 서울을 나가서 그때 마침 성회 기간이라 성회에 참석하러 이제 그날 끝내고 그날로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 몸이 차에 탔는지 다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건 덜한데 교회에 내려서
계단이 요 15cm 정도 높이인데 그 계단에 마음 같으면 툭 올라갈 것 같은데 한 발을 올려놓고 이쪽 발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한 발은 올려놨어요. 근데 이 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발이 안 올라. 이 발이 안 올라. 달달달달달달달 누가 붙들어줘도 안 올라가지. 네? 이랬더니 이따 예배 맞추고 요 계단에 가서 자기 발 한 발 올려놓고 한 발 올려놔고 그때가 제 나이 아마 30살이었을 거예요. 그 한창 30대에 그냥 40일 금식으로 폭살만 나가지고 그 뒤에 이 보식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참으로 힘들었어요. 이번 성에는 오늘 금식한 거 나머지 시간에 잘 드시게 할 거예요. 봉사부장님 아멘 하세요. 잘 먹이냐 안 먹이냐는 봉사부장 손에 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봉사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을 좀 즐겁게 해줘야 돼요. 아무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봉사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기름 한 방울 넣을 것도 두 방울 넣고 한 번 주물러 것도 세 번 주물러. 이 봉사부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해줘야 우리 입이 즐거운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봉사부 사람이 열딱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봉사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해야 오늘 죽을 끓이는데도 감자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봄동도 넣고 밤동도 넣고 이렇게 하지. 기분 나빠봐. 애경이 되는 대로 해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만 있는 거 없는 거 양파도 넣고 당근도 넣고 이래갖고 영양죽이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 김도 부셔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그 영양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죽이 장난이 아니에요. 죽이 옛날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먹는 게 죽이지 요즘은 있는 사람이 먹는 게 죽이에요. 죽 한 그릇 최하가 8,000원이고 잘 나가는 죽은 15,000원 2만원까지. 말이 전복죽이지 전복이 헤엄치고 간 건데. 오늘 저녁에 아주 영양죽을 듬뿍 끓였어. 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놔야 봉사부 식구도 이따 가가지고 냉장고 구석구석에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완전히 영양죽 나오는. 전복 있으면 헤엄이라도 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 소리 들어봐요. 금식 그거 배만 고프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사야 몇 장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이사야 56장 안 읽어보신 분. 금식은 멍에를 꺾어줍니다. 멍에의 줄을 풀어줍니다. 중화간 결박을 풀어줍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셋째로 압제당한 데서 자유함을 얻은 파수꾼이 되라.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6절 중반절에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이 어떤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그 압박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라.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읽어주세요.
자, 우리가 2005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압박을 받으셨습니까? 또 집 때문에 세를 올린다, 이사 가라, 집 때문에 압박을 받으셨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으로 압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생활로 압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통해서 압박을 받으셨습니까? 또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 압박을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신 때문에 압박과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또 아니면 교권을 통해서 압박이 있었습니까? 이런 압박들이 오늘 이 2005년도 12월 30날 이 하루 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영적, 육적 모든 압박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그 압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개선되고 물질로 오는 압박 변화되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오는 압박과 고난에서 오늘 이 금식과 더불어 오늘 자유함을 얻는 파수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빛을 아침같이 받은 파수꾼이 되라. 뭘? 빛을 아침같이 받은 파수꾼이 되라. 이사야 58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 읽으세요. 네, 아침빛, 점점 밝아오는 아침빛, 점점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춰오는 아침빛 같은 빛을 받는다는 것. 그러므로 어두움의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2005년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흑암의 지배 속에 마음이 어두워졌거나 표정이 어두워졌거나 또 생활이 어두워졌거나 영계가 어두워졌거나 또 말씀이 어두워졌거나 기도가 어두워졌던 종들에게 오늘 아침빛 같은 빛을 받아서 모두 밝아져라. 아멘. 그래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빛의 아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 그리고 주의 강림의 시기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없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아침빛같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계가 밝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교정이 밝아지고 생활이 밝아지고 미래까지 밝아져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치료가 급속해진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은 병들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사람도 없겠지만 파수꾼으로 세워놨다 하더라도 병들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진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강건하고 건강해서 파수꾼으로 세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들어서 파수꾼으로 세워놨더니 비실비실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오늘 치료받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모두 치료받으세요. 모두 치료받으세요. 이사야 19장 2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를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머리 아프신 분 있으면 오늘 머리 치료받고 머리 아프지 않는 은혜를 받으세요. 이 말세의 사명자에게 있어서 머리 아픈 게 가장 좋지 않은 것. 머리가 항상 맑아 있어야 돼. 그래야 지혜 있고 청명 있고 명철 있고 영감 있고 공달하는 은혜가 이 머리로 오기 때문에 말세에는 이 머리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 시대는 이 심령의 은혜가 오는 것이고 말세에는 머리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의 은혜가 올 때는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머리가 무겁지 않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머리의 역사 받도록 머리가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은 이 속에 있습니다. 혼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머리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몸도 치료되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어디든지 오늘 병든 것 치료받게 하시고 요즘은요 맨날 건강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아프면 암 걸려 죽는 사람 나오고 그래서 건강하다고 자신하거나 자만하거나 자랑하지만 건강 보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네. 저는 건강하지만도 건강 보장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하나님 눈과 귀가 어두워지거나 흐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데 제게도 그런 은혜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돼요. 그리고 안경 안 쓰잖아요. 네. 한 2년 전에 눈이 갑자기 좀 안 좋아서 돋보기를 맞췄는데 돋보기 쓰니까 더 안 보이는 것 같고 안경을 평생 안 쓰다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돋보기 쓰고 올라와서
돋보기 너머로 이렇게 쳐다보고 믿습니까? 그러다 또 책 볼 때는 돋보기 올리고 이렇게 책 보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같지 않고 저는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제 어릴 때 당회장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안경쟁이 목사님.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안경이 자꾸 내려오는 거야. 안경 맞춘 지 오래되면 좀 내려오죠, 자꾸. 그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눈이 자꾸 이렇게 떠지니까 자기도 신경 쓰이니까 계속 설교하면서 안경을 잡아서 올리면 내려오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기억에도 아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러나 무슨 설교를 했느냐? 소자야 안심하라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는 소자야 안심하라 이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내려오는 게 자꾸 의식이 되니까 올리고 하는데 자꾸 이거 하니까 마음은 급하지. 안경 내려오지. 그러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안경을 막 흔드는 거예요. 어릴 때도 어찌나 그게 우스운지.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안경을 안 써서 잘 웃기지 않죠. 그게 어릴 때 어떻게 기억이 남아. 지금도 기억이 남아. 그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겠지. 그래서 목회자는 안경 안 쓰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눈을 좋게 해주고 원래 눈이 좋았지만 이랬더니 그럼 안경 쓰신 목회자들은 뭐 잘못하냐. 이 안경이 얼마나 웃기냐. 이렇게 추운 날 밖에 돌아다니다 안에 와봐.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갑자기 창문에 성에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때 누가 인사하면 누구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특별히 눈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귀가 좋아야 돼. 목회자가 귀가 어두우면 사람이 얼빵하게 보여. 그래갖고 누가 무슨 말하고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래봐. 나중에 짜증나지. 그래서 목회자는 귀가 밝아요. 아멘 안 하는 거야. 그럼 다 귀 먹어 번지세요. 왜 귀 밝아지려 하는데 아멘 안 하는 거야. 목회자뿐 아니고 모두 귀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그래서 눈과 귀 이거 매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장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장을 좋게 해주십시오. 오장 육부 사지 백체를 다 좋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있어요. 주님 오시는데 다른 사람 주님 이러는데 안 보인대야. 이래봐. 또 주님 오시는데 네? 어디요? 귀 어두워갖고 또 이렇게 봐. 주님 오시는데 주님 앞에까지 창피하게 얼빵한 모습 보일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이니까 사람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도 연세 많아도 얼마나 똑똑한 거 봐. 성경 읽을 때 보면 얼마나 똘똘하게 읽으시는지. 아멘. 예?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밤에 철야 기도할 때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이 허리가 꼬부라지기 시작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이 공중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꼬부라지면 위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펴야 딱 보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도 오실 때 하늘로 오시는 거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위로 올라간다고. 꼿꼿하게 올라가야지. 아셨죠?
그래서 꼬부라지기 전에 이걸 꼿꼿하게 하시라.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의식적으로 이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웬만하면 자꾸 걸어야 돼.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걸으셔야 돼. 안 그러면 다리가 굳어가지고 밥은 잘 잡수는데 걸으면 뒤뚱뒤뚱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안 걸으셔서 그래요. 네. 오늘 치료받으세요. 누가 걷기 싫어서 그러냐? 무릎 아파서 그러지. 무릎이 아프실수록 자꾸 걸으셔야 돼요. 자, 치료가 급속이지. 이 무슨 말이? 급속이 뭐요? 빨리 낫게 한다. 빨리 낫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몸이 어디 아프고 그러면 막 기도하다가 은혜가 왔을 때, 은혜가 오는 거 자기 알아요? 몰라요? 야, 지금 막 내게 은혜 주는 거야. 그때 그때 어떻게? 가슴이 안 좋으면 자기 가슴에 손 놓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픈데 놓고 막 기도를 하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치료가 급속해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우리 정말 치료받아야 되느냐. 아까 설교했는데 머릿속에 뇌세포가 살아나요. 그래서 뭐 한 번 듣고 읽으면 안 잊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회생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져야 돼. 머리가 뛰어나야 돼. 머리 좋은 거 나빠요? 에? 머리가 좋냐 안 좋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해보면 머리 좋은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꼭 속이 다 들이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말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뭐가 얘기해보는 중에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말해보면 머리 좋은지 아는. 그 다음에 설교 들어보면 머리 좋은지 아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져야 되냐. 머리가 좋아져서 그 다음에 못하면 머리 좋은지 아느냐. 이 일을 해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 일을 막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생기는 것도 적고 신역이 곧이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누구 일 이렇게 시켜놓고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일머리가 잘 돌아간다. 저 사람은 일머리가 막혔다. 대본 아는. 네? 여러분 오늘 치료가 급속해졌어. 머리도 회복되고 신체 모든 기능도 회복돼서 그걸 가지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해내는. 잘 해내는. 치료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해내는 그런 합당한 종이 이번 성회에 이번 금식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호위하는 파수꾼이 되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오늘 금식 제호 하루 하는데 아멘이 뚝 떨어졌어. 어떤 사람이 나 쳐다봐 이렇게 하네. 아멘. 금식할수록 아멘 아멘 해보세요. 다시 아멘. 아멘. 하다 안 나온다. 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힘이 없을 때 힘껏 하면 뭐가 생기는? 능력이 생기는. 능력이 생기는. 이렇게 산기도를 가보면 교회 안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던 사람 산에 가서 한번 실컷 떠들고 기도하라고 산에 들어가면 옛날 말이 하나 틀리잖아. 방안 통수는 나가면 소리 안 난다. 에? 옛날 어른들이 그러대. 방 안에서 소리 내는 통수는 나가면 소리가 안 난다.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남 기도 방해 잘하고 이러는 사람 산에 데리고 가면 가만히 있어. 네? 그래서 산기도를 하면 음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산기도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산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호위한다.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멘은 그렇게 현창케 해요. 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된 자신이 내가 움직이면 내 앞에는 의가 앞에 나가고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고 나를 따라다닌다. 아까 말한 무슨 사자가 된 거예요? 빛의 사자, 빛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여호와의 영광이 따라 움직인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한 종들에게 움직일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따라 움직이며 역사해 주시고 의가 앞에 나아감으로 불의는 물러가고 악은 물러가고 의로운 역사, 의로운 사람, 의로운 축복이 그 종과 함께하는 역사가 이 밤에 금식한 종들에게 일어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종을 호위하고 다니고 그럼 무슨 피해 안 받아? 흑암의 피해 안 받아. 사단의 역사 안 받아. 하나님의 역사만 항상 그 종에게 역사합니다. 이런 종이 오늘 금식을 통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 9절 다시 읽으세요. 내가는 누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종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한 종,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그래서 7번째, 즉시 응답 있는 파수꾼이 되라.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파수꾼이 되라. 기도만 하면 즉시 응답되는 이런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65장 24절 읽어주세요.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부르려고 여호와여 하기 전에 여하면 응답하는 여호와여 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이 밤에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루어져라. 아멘. 7가지입니다. 첫째,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 둘째, 멍에의 줄이 풀어진다. 셋째, 압제당한 데서 자유함을 얻는다. 넷째, 빛을 아침빛같이 받는다. 다섯째, 시려가 급속해진다. 여섯째, 의가 팽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보이한다. 일곱째, 즉시 응답한다. 자, 이만한 역사가 있다면 무엇 해볼 만해? 금식 해볼 만해. 그러므로 이 금식, 오늘 이 우리 모두가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누가 혼자 감동받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금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합니다. 앞으로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 성회 기간 내내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한번 금식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금식이 2005년도에 안 좋았던 일들을 다 정산하고 2006년도에 성결된 모습으로 2006년도를 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4절. 14절 결론을 읽으세요.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야곱의 업을 받는 파수꾼이 되라.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야곱의 업을 받는 파수꾼이 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깨어있는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기도 올립니다. 감사의 물, 감사의 감사의 1천분, 감사의 11조에 감사의 물 1천분, 감사의 금식예물 1천번째 금식예물 11조 금식예물. 그리고 성회에 이렇게 딱 오시면 감사임금부터 딱 하는 게 이게 성도의 기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식하면 또 금식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게 제대로 배운 성도입니다. 성회에 와도 감사임금 한 번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식하며 금식예물과 11조 1천번째 감사예물을 아울러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밤에도 금식하는 모든 종들의 축복이 오늘 설교한 7가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